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2020년 올 한 해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 꼽으시겠습니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를 기억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다 아마 코로나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하려고 코로나 말고 다른 게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2020년 하면 변화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변화. 이 변화가 특별한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면 기술의 발전 때문이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변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를 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이 코로나 얘기를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참 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이 코로나를 빼고는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 또 친구를 잃은 사람, 또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1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던가, 인간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이런 인간의 이런 교만함,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너무 목매어 살아오지 않았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좋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의 욕망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던가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한 단어, 이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있어야 할,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어떤 변화죠?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일대 최대의 변화죠. 이 변화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렇게 극심한 변화를 몰고 왔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변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변화는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뿌리채 완전히 뽑혀지고 새로운 곳으로 심겨진 새로운 전혀 다른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요, 그 이전의 삶과 조금 달라졌다, 조금 나아졌다, 이런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무엇을 다짐해야 하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이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언급된 문맥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다 경험했으니 그 변화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런 감격에 찬 고백이 바로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비적인 연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왜 신비로운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그 어떤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이 연합,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를 누가 경험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변화는요,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이 아니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일어난 거예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건은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변화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새로운 본성. 본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예수님 알기 전에 나와 지금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모든 이전에 속했던 모든 일들이 과거의 사건으로 다 종결됐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종료된 사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 이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이 우리에게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상태만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태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새로움이 나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 번 새로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나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 방향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변화되지가 않아. 난 내 인생은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된 삶에 대한 열망, 그 열망보다 이전의 삶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세속적인 모든 가치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상태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변해야 돼. 우리는 다 변해야 돼.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잖아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메시아 너무나 잘 알죠.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학식으로 유대인 중에 내노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의 학식을 가진 학자였어요. 율법 학자예요.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대로 알았어요. 육체대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보아도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 때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렇게 초라한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가? 그 사실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는요, 사실 그의 나름의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대단히 학식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 정도면은, 저 정도 경력, 저 정도 커리어면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만하다. 아마 바울의 생각에 이런 기준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민중의 지도자,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이 아니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런 분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자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찮은 범죄자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열심히 대단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전통,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런 변화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 이루었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변화,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리라? 이런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율법에 대한 그 모든 학식, 그러한 것들이 그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했던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그가 그렇게도 거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게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물론 바울과 같은 이런 극적인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새로운 창조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전혀 다른 질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옛 질서는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새롭게 창조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옛 질서는 뭘까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질서였어요.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악한 모든 본성, 그것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옛 질서, 옛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갔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된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세요? 네,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난 예수님 믿었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침표가 아니에요. 이건 출발선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침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변했어요. 우리는 변한 존재예요.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만
옛날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옛 모습을 자꾸만 그리워해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진흙탕에서 뒹굴던 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막 진흙탕에서 뒹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흙으로 다 묻어가지고 다 더러워졌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새로운 옷을 집어던지고 벗어버리고 진흙탕에 다 더러워진 그 옷을 다시 입겠다고 때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스럽죠. 배를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만 진흙탕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변화되었고 변화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부분에서 성숙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들이 올 한 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로 여러분의 삶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라져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일이 오늘보다 못하다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모레가 오늘보다 더 못하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이미 변화되었다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것의 기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별로 변해야 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뭘 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혹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변해야 돼요. 어느 부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나는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성향이 그래요. 원래라는 건 없어요. 왜? 변했거든요, 우리는.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다 쳐도, 그렇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요. 언어의 표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맺는 방법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다 관련 지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 끌어들여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들, 또 때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대하는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바라보기 시작해 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해의 새해의 목표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새로워지는 여정의 핵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뭐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부딪혀올 때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겨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까? 아니죠. 내려놔야죠. 포기해야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해야죠. 이것이 변화의 비결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바르게 나아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낚시하면 이렇게 고리에 끼잖아요. 후크 된다 그러잖아요. 이 갈고리에 꿰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삐뚤빼뚤한 우리의 삶의 비껴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확하게 얼라인먼트, 정렬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변화된 삶의 여정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꿈꾸십시오. 변화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세요. 못했던 것, 옛날, 여러분 다 지나간 일입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푯대로 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앞으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곁눈질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신뢰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가지 큰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룬 가정입니다. 하나님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배려하게 하시고 더 품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즐거워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이어서 이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온전한 부부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이해, 서로를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서로에게 충분히 쏟아붓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의 비밀을 경험하는 놀란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경험시켜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셔도 좋고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꼭 품에 안고 손을 잡으시거나 또 머리에 손을 대셔도 좋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이가 평생토록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 아이의 가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형통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인생에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 인생의 참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 세상과 탈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아이들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 아이들의 허물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을 감싸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제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온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정말 선한 교회 하면 정말 저 교회 저 성도와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교회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교회는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교회는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교회는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오고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선한 교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수고하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 주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을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선정을 베푸는 이 땅의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이들도 많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힘을 다하여 돕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정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무너진 것들 다시 세워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계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그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오늘날과 같이 주여 이 땅에 주여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은 이제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런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그들이 선한 정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당량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권력의 야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새롭게 없소서. 저 북녘 땅을 새롭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힘있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